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빚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는 사랑은 똑같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하나의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능동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의 잘못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필연적으로 율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9절에서 8절의 진수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의 유일한 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올바른 제목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라고 칭함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9절을 읽으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0절로 25에서 27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 허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해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이 오해받고 전체 진술이 전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오늘날의 오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8절, 누가복음 10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 허둥대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진술이 자주 전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오늘날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거까지도 제시합니다. 왜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끄덕여지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래 일리가 있군,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가르침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성경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시장이 참석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자신은 신학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실천적인 문제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에는 관심이 없고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으로서
어떻게 불우한 이웃들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시장으로서 참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또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 틀린 태도입니다. 이 시장처럼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난 신학에는 관심이 없고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실천적인 사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실천적인 행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신학이 중요하고 무슨 교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퍼스픽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발견하는 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가 틀리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위험한 말입니다. 이제 문맥을 놓고 이 말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를 이렇게 했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전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보다는 창녀촌에서 감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했다. 나는 교회 안에서보다 창녀촌이나 감방에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했다. 뭔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대단히 어떤 각성케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또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신학적인 발언이 아니고 신앙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리고 교리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것 같은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은 논리적 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논리에 허술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셨지.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수학에서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A는 B다. 이 명제가 올바르다 그래서 B는 A다. 라는 역의 명제도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역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주장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신학으로부터 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리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기독교적인 하나님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만 하면 됐지. 기독교 교리를 꼭 따라야 되냐? 꼭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냐? 사랑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런 식인 겁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발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사랑 제일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세상을 혼동에 빠뜨리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속이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을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슬쩍 제쳐놓고 사랑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은 사랑 제일주의는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은 전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8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이러한 억측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세상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논박을 해야 될까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논박을 해야 될까요? 한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주장은 십계명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십계명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5가지로 말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말했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주장은 십계명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만일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만 중요하다면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만 중요하다면 하나님 사랑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한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놓고 이웃사랑만 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가르침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도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관점은
주님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정해놓은 순서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랑제일주의를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거짓 인용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약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은 물론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결국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우선되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 첫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이고 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요약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한 것은 분명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제쳐놓고 이웃사랑만 말하는 것은 사상 누각인 것입니다. 기초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불이웃 돕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 십계명을 아무리 뜯어봐도 거기는 구제나 기부나 불이웃 돕기가 안 나와요.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의 넓은 범주 속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런 윤리적인 행동 차원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먼저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먼저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 맞습니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8절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다음 9절에 예시를 든 것을 염두에 두고 7, 8절을 문맥을 고려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5, 6, 7, 8, 9, 10 이 6가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에요. 율법 전체가, 십계명 전체가 이웃사랑만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십계명 전체를 지킨 것이고 율법 전체를 지킨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맞아요. 율법 전체를 뜯어놓고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한 것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잠시 그것을 까먹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쳐놓고 이웃사랑이 이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정말 필요한 것이 이웃사랑이지 않냐. 신학이고 교리고 성경이고 뭐가 중요하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독교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 이렇게 구제를 한다. 이렇게 장기를 기증한다. 이렇게 불의돕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냐. 언뜻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게 바로 논리적인 허점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구제하거나 기부하거나 불의돕기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말하고 율법이 말하는 진정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구제하거나 불의돕기 하는 것은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부를 많이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해요. 유대인들 기부 정말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가르침이 기부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가르침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적선하라고 많이 가르치잖아요. 손을 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이웃을 도우라고 구약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기부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웃사랑이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기부 많이 해요.
자기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정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비록 정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지 않지만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은 우상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이 구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구분해서 가르쳤잖아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왜 틀렸는가? 사실상 이 가르침은 인간의 이심 때문에 실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 때문에 실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언급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니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맨 앞에 놓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원죄가 없다, 타락하지 않았다,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은 원죄가 없고 타락하지 않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이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펠라기우스 이단과 같은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의도 도울 수 있어.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근데 정말로 이웃 사랑을 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이 꼭 칼로 죽이는 게 만은 아니잖아요. 까닭 없이 욕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해서도 안 돼요.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해서도 안 됩니다. 모략해서도 안 돼요. 질투해서도 안 되죠. 그게 다 살인입니다. 간음해서도 안 됩니다. 육체적 간음뿐입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숱하게 간음합니까? 거짓말은 밥 먹듯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탐심을 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깊은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돼. 뭐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구제하고 기부하고 불이웃을 돕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진 난 곳 그런 곳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이런 실천적인 사랑이 중요하지. 이 무슨 예배가 중요하고 무슨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무슨 기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펠라기우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펠라기우스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타락의 결과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락의 결과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죄성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타락의 결과 온통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만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항상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해결하기 힘든 것이에요. 나는 내 중심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심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과 마찰과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끼어들기를 안 해줘? 왜 당신이 끼어들어? 내 좀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 안 비켜줘? 아니 차를 가고 있는데 천천히 들어오지 왜 끼어들어?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니 왜 나토 가입해? 니 왜 나토 가입하려고 그래? 아, 여기 크림반도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해. 내놔. 아, 이 땅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러시아가 되기를 원해. 요 땅 내놔. 이런 식인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싸움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싸움과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성에서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심입니다. 성숙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역지사지하는 생각과 또 감정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큰 고통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도덕한 사건들과 흉악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제들이 심히 불어나서 정치인들도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를 드러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문제들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문제들과 고통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거리 이유가 무엇인가?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도덕한 사건들과 흉악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들이 심히 불어나서 정치인들도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를 드러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문제들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문제들과 고통거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에고, 자아. 이것을 자기애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애. 사랑의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성이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죄성이란 자기만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몸이 불편하면 울어 제껴요. 엄마가 잠들었는지 생각 안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몸이 얼마나 아파서 누워있는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 배고픈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기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도덕이 아무리 말해도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속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나 기부는 조금 하고 또 인간이 타고난 어떤 측은지심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이웃돕기는 조금 하고 적십자비는 조금 내고 재난 생긴 곳에 구호품은 조금 보낼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빈부격차가 왜 생기냐고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감정 왜 생기냐고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연 따지고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는 거 왜 따지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파벌 왜 생기죠? 배신 왜 하죠? 그렇게 선거할 때 도움을 받아놓고 이 선거 끝나고 나서는 저 사람이 또 수사받으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왜 그렇게 배신하죠? 왜 그렇게 배은망덕하는 행위를 하죠? 전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 안다고 하면 내가 같이 수사받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일본에서 말했던 것, 이런 견해는 사랑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주장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일은 정욕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스토킹 해놓고 왜 했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정욕이에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폭행을 합니다. 왜 폭행하냐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난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은 자기 정욕을 사랑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정욕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왜 자기 정욕을 자꾸 사랑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변질을 시키죠?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심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이기적인 사랑, 자기 애에서 나온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에 불과해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납치해서 데리고 삽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마구 때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사랑이라는 문자적 의의는 똑같이 쓰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정의 자체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건 전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정욕적인 사랑. 이런 사랑에 딱 맞는 의의 가운데 하나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용어를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부득불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어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채용했어요. 원래 헬라어 아가페에는 이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헬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 세 단어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는 에로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필레오를 사용했어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또는 가족 간의 사랑, 그냥 보통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라고 많이 말을 해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철학자든 일반 사람이든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아가페를 채용을 해서 그 속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담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성경에서 새로운 개념을 띈 단어로 재탄생한 것이에요. 원래 헬라어에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 간의 애정. 그래, 친구 간의 우정이나 가족 간의 애정. 말할 때 필레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인들이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성경에서 이 단어를 채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부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로운 개념을 부여받아 재탄생한 단어라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은 그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시시빈력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글에서는 아주 건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필레오라는 단어는 2번 썼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30회 썼습니다. 바울은 고전 13장에서 왜 사랑에 대해 그렇게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네. 왜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의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탄생한 것이에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탄생한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본디 아가페라는 단어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그냥 뭐 아가페는 약간 정신적인 사랑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사랑. 에로스가 육체적인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정신적인 사랑 이런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었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채용하면서 이런 개념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아가페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전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가페 했어요. 누가 아가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아가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아가페 할 수 없어요. 필리오 할 수 있고, 에로스 할 수 있고, 필리오 할 수 있는데, 아가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기 애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자아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아가페 할 수 있죠?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자가 있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아가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본문 8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첫 번째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게 새 자아가 생겨야 됩니다. 모태에서 갖고 태어난 그 본성만 갖고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새 자아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오개미 때 십계명이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 영혼의 참모습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 모양인 것은 사람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자신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갖게 된 것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믿어. 그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이 말했다시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평생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죠. 동양에는 대표적으로 성선설, 성악설이 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있어요. 인간은 본디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인간은 본디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입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관점이죠. 서양에도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인간관입니다. 아담 스미스, 국보로는 저자인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은 뭐죠? 합리적 인간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때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죠. 칼막스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그걸 말하기 전에 누구죠?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도 존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또 그 이전 하등한 생물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이 하등한 생물은 아주 단세포의 생물에서 진화한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찰스 다윈의 이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이 없고 물질뿐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육체와 정신만 갖고 있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막스 인간관은 뭐죠? 칼막스나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 사회는 계급투쟁을 통해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계급투쟁을 통해 진화한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적 인간관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성적 욕망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대의 동기부여는 성적 욕망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죠? 구강기, 무슨 구순기 뭐 그러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리 유포된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에 유포된 수많은 다양한 인간관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이런 인간관을 갖고 철학이 전개가 되고 사상이 전개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철학, 사상, 그리고 학문, 이데올로기 중에 진리가 하나도 없고 이런 엉터리 진리와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첫 번째 돌파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세상의 인간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었어요. 칼막스 인권관이 틀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채용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인권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또 수정자본주의도 나왔지만 그것도 또 잘못되어서 나중에 또 신자유주의가 나왔고 그것도 또 잘못되어서 2008년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오면서 또 보다 따뜻한 좀 따뜻한 또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 3.0 이런 것들이 또 나왔잖아요. 진화론적 인간관도 틀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 진화론적 인간관을 받아들이고 또 진화론적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또 제반 이런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관이 전부 틀렸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다루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에 관한 지식은 무엇이 주는가?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게 뭔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정확히 알 때가 언제냐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율법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자주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읽기 싫어하고 율법을 묵상하기 싫어하고 율법을 배우기 싫어하고 율법을 듣기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에 대해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율법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율법의 이 맑은 거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라고 율법의 거울에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깨닫게 되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깨닫게 되는 사람은 자복을 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단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구나. 나를 꾸짖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듣고 마는 사람은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맨날 설교에서 꾸짖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리고 맨날 책망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그것이 3번, 5번, 10번이 되면 좀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아니까 교인들이 반응이 안 좋은 줄 아니까 싫어하는 줄 아니까 마음속으로 반발하는 줄 아니까 설교에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율법적인 설교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정죄의 한입당 설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말씀 그리고 나의 그 위선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그 악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는 할지라도 길게 안 합니다. 아주 짧게 하지 길게 안 해요. 그리고 한 2-3번 하지 자주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노력하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고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들에게 율법을 자주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율법의 거를 자주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사랑에 대해서 하고 뭐 또 그렇게 교인들 마음에 드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하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런 율법을 전하는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이야기를 그것도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상암동에서 1907년 그러니까 100주년이죠. 2007년 우리나라 교회 이제 전체 그 부흥을 위한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을 간구하는 회개 기도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긴 또 다수 부유층도 많잖아요. 더 그런 말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구제하고 기부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제하고 기부하는 것이 훌륭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은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억누르고 새로운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한다면 그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와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와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복음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설교는 냅다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복음 설교에서 첫 번째 부분은 율법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나 단순 무식한 정도죠. 아니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서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죠. 이런 질문이 바로 율법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왜 왔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서 율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죄를 더
밝혀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죄를 더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가장 잘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요.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오직 자신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자기예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것이 죄성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어겨요.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다 자범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기부하라고, 구제하라고, 불이 돋게 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복음은 내 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항상 나만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죽어 있고 내 이웃도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이웃을 못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항상 갈등과 마찰이 심하고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위해 의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 자는 죽고 그리스도라는 새 자로 살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옛 자를 죽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자로 사는 사람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일자도 있고 세자도 있지만 세자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일자가 왕노릇하도록 자신의 마음의 보좌를 일자에게 맡겨버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합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율법을 듣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춰진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자아가 를 마음의 보좌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찬주야 이거 이웃에게 줘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항상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구속주이심을 믿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도 해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보좌 앉아있을 때는 구속주가 아니고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옛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의 세자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님이 했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의욕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기 돈을 자식을 위해 씁니다.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애의 연장선상입니다. 그건 타고난 부패한 본성의 한 부분이에요. 자식은 남이 아니에요. 자식은 이웃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자신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건 짐승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새 자아가 없어도 다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요. 자식 사랑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입니다. 그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인격이 떨어진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예전에 없던 새로운 자아가 생겨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애자만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읽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육신이었어요. 육신. 저 사람이 저 사람의 교육 수준, 저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저 사람의 어떤 용모 수준,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했었습니다. 가문이 어떤지, 또 지역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고 국적을 따졌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육신을 사람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예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비천한 동네 출신이잖아. 그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 그 요셉의 아들 있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는
율법을 어기는 그는 이단의 괴수야.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을 갖고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목수, 사랑을 실천한 성자, 사랑의 가르치는 편, 훌륭한 사상가. 전부 육신을 따라 세상은 예수님을 판단을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새로운 피조물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세요?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볼 때 육신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옛 자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 그건 나의 옛 자아가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판단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놓고 봐요. 한 단계 더 본다면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여기까지도 보겠죠. 어쨌든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나는 일자만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자기 중심성이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살았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배우자의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도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의 학벌만 봅니다. 그 사람의 직장만 봐요. 그 사람의 돈만 봅니다. 그 사람의 영문만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배우자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배우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히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절대로 육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영적인 기준,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어려운 겁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배우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차 말했지만 이것이 바로 시편 128편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 가지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까? 네.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세상도 한 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한 가지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육신입니다. 육신. 학벌이 어떻냐? 직장이 어떻냐? 돈이 어떻냐? 명예가 있냐? 가문이 어떠냐? 키가 크냐? 얼굴이 예쁘냐?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우리나라 사람이냐? 다른 나라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런 육신적인 요소만 따집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요소를 본다면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판단 요소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대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육신이었죠. 육신. 사람의 판단 척도가 육신이었다고. 헬라인들의 사람 판단 척도는 헬라인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헬라인이면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야만인이에요. 헬라인의 판단 척도도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 후에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을 봤어요. 무엇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은 도저히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그리고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용모가 못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갖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늘 가르침을 받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늘 내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양심의 고함에 내가 귀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늘 양심을 내가 어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심하면 내가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런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껴요. 내가 계속해서 신앙을 가져야 되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근데 그때 사단에게 딱 걸리면 코를 꿰가지고 그래 신앙을 그만두는 게 오히려 양심적이야. 교회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그게 훨씬 내 자신에게 정직한 거야.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완전히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것 같고 그게 양심적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에 확딱 넘어가서 완전히 실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결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영모가 아니고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사랑이 없이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였습니다. 내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전에는 사랑이 없어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였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힘을 어디서 얻죠? 성령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새로운 자아가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나의 육신 또는 육체를 죽이고 나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때 내가 순종하면 내 힘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같처럼 많이 사랑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애자예요. 애자가 육체입니다. 새 자아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감동하셔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만 맺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 감화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랑만 맺히는 게 아니고 희락과 화평이 맺히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도 더불어 함께 맺히게 돼요. 절대 사랑만 맺히고 나머지 8가지 측면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열매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십니다. 내가 구속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의 보좌의 자정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결론. 내가 거듭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단 한 가지 척도는 인종, 민족, 국적이 아니에요. 학벌, 경제력, 용모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최고 학벌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정치하는 걸 보십시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 근래에 살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온리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서울대 법대가 로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되게 유익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요. 그 전까지 그걸 못 버렸습니다. 학벌을 못 버렸어요. 학벌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부모가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한 부모가 영적이어야 돼요.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을 똑바로 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직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키 크고 용 아름답고 그게 나쁘지 않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라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여러분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